에베소서 말씀에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 관계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부부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근데 거기에 좀 내용이 길어서 뒤에를 조금 남겨두었어요. 그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부부에 관한 말씀은 한 번 더 하면 좋겠다. 또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주례, 결혼식 주례 할 때는 좀 길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앞으로 결혼해야 될 분들이고 결혼한 신혼가정이고 이런데 이 부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정말 잘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운전면허증은 운전은 함부로 못하고 면허증이 있지 않은데 부부는 면허증도 없이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어려움이 많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부부 2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랜만에 유머를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어떤 부부가 서로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았는데 이 두 사람은 각자의 지갑에 상대방의 사진을 넣어 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가 어떻게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힘을 얻는가? 힘을 얻는 방법은 남편이 살다가 너무 힘들면 지갑을 꺼내서 아내 사진을 물끄러미 본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나. 여자분도 아내분도 살다가 힘이 들면 지갑을 꺼내서 남편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서로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참 씁쓸해하면서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모습이 인간 관계에서 드러나야 된다. 이 사람 참 성령 충만해 라고 하는데 관계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들었던 이야기인데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교회에 가서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을 가리키면서 저분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의 대답이 뭐냐면 글쎄요 부인에게 물어보기 전까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대답했대요. 되게 무서운 말이죠. 교회에서 크리스찬으로 보인다고 크리스찬이 아니랍니다. 상대에게 물어보았을 때 알 수 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부부의 특징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였죠? 혹시 기억하세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 또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였죠? 아내를 사랑하라. 어느 정도요? 예수님이 자신을 주신 같이 즉 생명 걸고 사랑하라. 그럼 아내에게는 남편을 어떻게 복종하라? 죽게 하듯 복종하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종하라는 말이 좀 거부감이 생길 수 있는데 여자분이 그러나 남편에게는 목숨 바쳐 사랑하라고 했고 또 복종하란 말 아내에게 복종하란 말 주시기 전에 먼저 뭐라고 하셨어요? 서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 이후에 마지막 이 부부에 대한 말씀 결론으로 남편과 아내에게 같이 해당되는 말씀을 주세요. 그게 바로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동사가 3개 나와요. 동사가 사람이 부모를 떠나라고 할 때 그 떠나라는 단어, 떠나라는 이 동사가 있고요. 떠나라는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내와 합하라는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육체가 될지니 한 육체가 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동사, 이 동사 3가지가 사실은 행복한 결혼 생활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라 그거와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5가지가 딱 세트가 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5가지를 잘 기억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 동사 오늘 나온 남편을 복종하라 또 아내를 사랑하라는 지난 시간에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오늘 이 3가지 이 3가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3가지가 뭐라고요? 떠나라. 그 다음에 합하라. 그 다음에 한 육체가 되라. 하는 이 3가지. 이 3가지가 행복한 결혼에 대한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이죠. 자,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즉, 독립하는 것이죠. 부모에게 의존하던 삶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이죠.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하여 부부가
손을 잡고 나란히 침대에 누우면 두 사람이 누운 게 아니고 사실은 6사람이 누운 거다. 이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남편과 아내가 딱 누웠는데 그 옆에 남편의 아버지와 어머니 또 그 옆에는 부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누워있는 거와 비슷하다. 왜냐하면 부모의 영향력이 여전하기 때문에 부부가 딱 둘이 누웠는데도 6명이 누운 것 같은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부모의 영향력을 여전히 받고 있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 성경은 독립하라, 떠나라. 이게 유교적인 가르침하고 참 많이 다르죠. 유교는 뭐 그 집 귀신이 되라 라든가 그죠. 예, 이 집안의 가풍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 같이 있어야 된다라든가 부모님께 무조건 이렇게 시어머니 밑에 무조건 들어오라 라든가 이런 개념인데 유교하고 되게 다릅니다. 이 기독교의 가르침은 완전히 다릅니다. 떠나라. 지금까지 남편이나 아내는 성인이 되어서 결혼하기까지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제는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부모님을 의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두 사람이 스스로 독립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를 의지하면 독립할 수가 없죠. 물론 정말 필요할 때 부모님이 또 와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뭐 집을 사는데 집에 물질적으로 좀 보태 주실 수도 있죠. 아주 특별한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자세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두 사람이 이 힘든 세상이지만 두 사람이 서로 기도하면서 힘을 모아서 의지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아봐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신적으로 독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부모님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그대로 있어야 되겠지만 두 사람의 우선순위가 바로 배우자가 돼야 된다. 배우자. 부모를 떠난 문제에서 특별히 남자가 잘해야 됩니다. 남편이. 왜냐하면 이 부모, 시부모와의 관계가 되게 어렵거든요. 고부 간의 갈등이라고 그러죠. 고부 간의 갈등. 그래서 이 아내와 그 남편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와 갈등이 되게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남편이 그 어머니로부터 자꾸 독립을 못하니까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부 간의 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남자는 누구 편이 돼야 되냐? 성경에 따르면 누구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내 편이 돼야 돼요. 왜? 부모를 떠나야 되니까. 근데 여전히 어머니 편이 돼버리면 아내가 너무 힘들어지죠. 물론 그렇다고 어머니가 마음을 너무 섭섭하게 한다든가 하면 안 되겠죠.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남편의 자세는 이제는 결혼을 했다면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아내를 중심으로 모든 나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모든 걸 새로 정립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남자가 그 역할을 잘못해주면 아내가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미 결혼했다면 부모님을 여전히 존경하고 여전히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독립해서 또 의존해서 벗어나서 아내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끌어 나가야 가정의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여러분. 이게 남편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예. 여러분 두 번째 원리가 뭘까요? 두 번째 원리가 아내와 합하라. 여러분 이 합한다는 말은 그냥 뭐 서로 같이 서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악교풀 있죠. 아주 강한 본드 그런 거 있죠. 악교풀로 딱 붙이는 것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하면은 부부가 되면 이제 딱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 그 말은 그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 그것이 떨어지면 이제는 상처를 입는다. 그래서 여러분 종이를 악교풀로 딱 붙였을 때 떼면 종이가 다 찢어지잖아요. 그것처럼 한 번 딱 남자 여자가 아내로 부부로 딱 합쳐지면 떼기가 되게 힘들다. 그래서 딱 붙어야 된다. 딱 하나 돼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면 안 된다. 부모가 끼어들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부모의 영향력을 떠나서 독립하라고 했으니까 부모가 계속해서 끼어들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부모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아직 부모님 아니지만 저도 슬슬 마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뭐냐면은 자식이 결혼하면은 또 여전히 관심이 가고 애착이 가고 그렇지만 그러나 깨끗한 마음으로 떠나보내줘야 되고요. 내가 계속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잘 살도록 밀어줘야 됩니다. 내가 계속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간섭하고 이야기하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 사이에는 아무도 끼어들 수 없어요. 심지어는 당연히 이성은 끼어들면 안 되고요. 심지어는 자녀도 끼어들면 안 됩니다. 자녀도. 혜림이가 많이 놀라는데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힘든 게 뭐냐면은 이제 부부가 결혼해서 그 사이에 이렇게 잘 지내다가 아기가 딱 생겨요. 아기가 생기면 그때부터 아내분들이 좀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아기에게 온통 정신이 가다 보면 남편이 소외되게 되죠. 제가 남편에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그래 되면 문제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1차적인 우선순위는 배우자여야 됩니다. 아기도 귀하고 아이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이에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만 그러나 1차적인 우선순위는 배우자여야 된다는 거죠. 왜냐? 그게 성경적이에요. 부부가 있어야 그 다음에 자녀가 있는 거지. 부부가 뭐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 자녀는 더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선순위가 부부가 연합되는 것에서 연합이 깨지면 안 된다. 심지어 자녀일지라도 그 연합을 깨트리는 것이 되면 안 된다. 그건 자녀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아내가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소외감을 느끼고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남편이 집에 들어가기 싫다. 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바깥으로 돌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아이가 생기더라도 남편을 우선순위에 반드시 두어야 된다. 아멘? 네, 자매님들이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너무 가르침이 명쾌해요. 네, 너무 실용적이에요. 너무 분명해요.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그 둘이 뭐가 된다고요?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한 몸이 되라는 거죠. 한 몸.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해보면 하나되란 말이 되게 자주 나오죠. 하나되라.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되라. 교회도 하나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한 몸이 되라. 하나되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부부에도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단순히 추상적으로 하나되라. 마음이 통하라. 이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육체적으로 하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건 분명합니다. 이것은 성적으로 하나되라는 것이죠. 물론 그 이상의 정신적, 마음적으로 하나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기본이 돼야 되지만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하나되라는 가르침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는 성적으로 하나 되는데요. 이것은 다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부만이 할 수 있는 하나됨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부부는 정말 우리가 정말 남과 다른 사이다.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하나 돼야 되겠죠. 한 육체가 돼야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볼 때 이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부부가 이 성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 나가야 될 책임이 있고 또 하나님 주신 선물을 누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성에 있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이 사탄의 특징이 뭐냐면은 좋은 것을 왜곡시키는 것이 사탄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선물인 성을 뭐예요? 사탄은 죄를 짓는데 불결한데 나쁜데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게 하는 그런 짓을 사탄이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에 대해서 성은 되게 부끄러운 무가 끓이끼는 것이고 되게 불결한 것이고 되게 더러운 것이고 뭐 이상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도록 만든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거예요. 성 자체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선물인데 두 번째는 이 성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바로 결혼이란 테두리 안에서 성을 사용해야 되지 바깥에서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인간의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결혼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그 성을 사용할 때 그 성이 너무나 귀한 선물이 되는데 그것을 바깥에서 사용하게 될 때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죠. 그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런 경우였죠. 다윗이 그 결혼이라는 그 안에서 아니고 바깥에서 성을 사용했을 때 다윗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성은 마치 뭐와 같으냐? 불과 같다. 이 세상에 불이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불이 있어서 여러분 아침에 보글보글 된장찌개 끓여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불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먹겠어요? 그죠? 차가운 된장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없어요. 근데 그걸 따뜻하게 끓이면 얼마나 맛있어요. 된장이. 또 여러분 겨울에 너무너무 추운데 집에 다 들어왔는데요. 우리나라에 그런 거 많이 없죠. 외국에는 벽난로. 아늑한 벽난로가 있어서 장작불을 다 지피면 그죠?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따뜻하고. 또 여러분 고기가 땡긴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숯불갈비
구워 먹으면, 그죠? 예. 얼마나 맛있습니까? 자, 이 불이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은 반드시 뭐예요? 통제돼야 된다. 벽난로 안에 있거나, 가스레인지 안에 있거나, 숯불 안에 딱 있어야지 그 불이 나 여기 있기 싫어하면서 마음대로 나와서 돌아다녀 버리면 엄청난 일이 나는 거죠. 너무나 많은 불행이 오는 거죠.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너무 귀한 선물인데 이것이 결혼이란 테두리 안에서, 결혼이란 울타리 안에서 딱 유지되어야지 그게 나와서 성이 사용되어지면 반드시 불행이 오게 된다 하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 하나 되라, 부부가 한 육체가 되라 라는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부부가 한 육체가 되는데 이것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이 정말 온전히 한 육체가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부는 서로를 늘 아끼고 사랑하고 또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소통하고 늘 교통해서 마음이 하나 되어야 또 육체가 하나 될 수 있음을 반드시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 명령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잘 지키면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해요. 5가지죠. 엄밀히 말하면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주님께 복종하다시 복종하고, 남편은 목숨 바쳐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결혼했으면 이미 부모의 영향력부터 떠나고 두 사람이 가정을 만들어 나가고, 그 다음에 부부가 연합하고, 그래서 정말 상대방을 가장 나의 인생에서 존귀한 존재로 대우해주고, 그 다음에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한 몸이 되는 그런 부부가 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비밀이 커다다 하면서 32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정말 신기하죠. 일단 부부가 하나 되는 이 놀라운 것들이 비밀이다, 이 신비로운 거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말하는 거다. 자, 이 부부 이야기를 하다가 왜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야기하는가? 마치 언뜻 보면 바울이 지금까지 남자, 여자, 부부, 결혼 이런 걸 쭉 이야기했는 게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야기하려고 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뭐냐면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됨, 이 하나됨이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그 연합을 보여주는 모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교회를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라고 분명히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을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해요. 신부. 즉 놀랍게도 성경에는 결혼에 관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 되는 교회, 결혼에 비유해요. 결혼에.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도 결혼식장에서 하셨죠. 가나의 혼인잔치. 결혼 비유를 예수님이 자주 하셨죠. 열처녀, 미련한 열처녀 비유, 이것도 결혼 비유고요. 자, 이 결혼.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건 참 놀라운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남남으로 살다가, 남남이고 남녀로 살았겠죠. 남남으로 살다가, 어느 날 만나서 결혼하는데요. 두 사람의 촌수는 무촌이에요. 여기가 촌수 따지는 거 아시죠? 부모와 자녀는 몇 촌이에요? 1촌. 형제끼리 몇 촌이에요? 2촌. 그래서 3촌도 나오고 4촌도 나오는데요. 자, 부부는 무촌이에요. 무촌. 그 말은 부부는 딱 돌았으면 완전히 남이라는 거죠. 만나기 전에도 완전히 남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무촌이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촌수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가까워. 왜? 하나니까. 하나됨이죠. 하나니까 촌수가 없는 거죠. 그냥 나 자신이니까. 아내가 나니까. 내가 아내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니까. 아예 촌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무촌이라는 것은 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촌수를 따질 수가 없는 완전히 하나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딱 눕잖아. 누웠어. 아, 사랑해 라고 딱 마주보면 뭐예요? 완전히 세상에서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없죠. 왜냐면 서로 마주보고 누웠으니까. 그러나 싫어, 당신 싫어하고 딱 돌아 누우면 세상에 그렇게 먼 사이가 없어요. 그냥 만나려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촌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딱 갈라지면 완전히 남이지만 정말 하나 되면 완전히 그 이상 가까울 수 없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 딱 돌아서잖아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무슨 예수님 뭐 십자가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살 거예요 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지옥으로 가게 돼요. 완전히 하나님과 최고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뭐예요?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 되어 성경의 연합을 이야기하죠. 연합을 자주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다. 연합을 계속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는 머리고 나는 몸이다. 완전히 하나 되는 거죠. 뗄 수 없죠. 머리하고 몸은. 완전히 하나죠. 천국에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 되어서 사는 존재가 돼요.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부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전혀 피도 안 섞여 있는 두 사람이,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말이죠. 그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집안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해도 그 두 사람이 완전히 하나 되는 것처럼 나하고 아무 상관없던 예수님이 나의 애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결혼이라는 거죠. 그 상대방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결혼이 되잖아요. 프로포즈 알죠?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 생명 바쳐 사랑한다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신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신비한 하나됨이 바로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어떻게 전혀 상관없던 사람이 하나 되는 그 역사가 어떻게 결혼 외에는 설명이 되겠어요? 결혼이 신비죠, 신비.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결혼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결혼하면 상대방 남자가 백만장자다. 그럼 백만장자고 내 여자는 정말 가난한 집안의 여자예요.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그 남자의 재산이 전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맞죠? 빌 게이츠하고 결혼한 여자는 빌 게이츠 재산이 전부 자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 순간에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유산, 모든 보화를 내가 다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아내니까 나는. 또 부부가 결혼하면 아이가 태어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역사에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요. 그게 영적 재생산이죠.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으면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면요. 나 안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태어나듯이 새 생명이 자꾸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됐는데 한 명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나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부부관계가 조금 썰렁한 거 아닌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정말 뜨겁고 아름다우면 자녀가 태어나게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이야기하죠. 천국에 올라가면 성경이 재밌는 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난다. 천국이 결혼식이 결혼식. 천국에서 결혼 파티가 일어난다. 왜냐하면 드디어 예수님의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고 왔으니까. 유대인의 결혼법이 그렇거든요. 신랑이 결혼 승낙을 받으면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집 옆에 신부하고 살 집을 하나 더 만들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집이 다 지어지면 가서 신부를 데려와요. 그 집에 사는 거야.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이게 신랑이 신부 살 집을 만들러 가는 거예요. 그게 다 준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랬거든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위해서 살 신혼집이 다 준비됐다는 뜻이에요. 아멘? 신혼집을 얼마나 잘 만드신지 2000년이 걸려 지금. 2000년 동안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잘 만드셨을까요? 최고급으로 막 만드셨겠죠. 그리고 우리가 딱 예수님이 오시면 휴거돼서 천국 들어가는 순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드디어 하나 되는 순간, 온전히 하나 되는 순간이 왔으니까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러면 신부가 결혼을 앞둔 신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요. 신부로서 자기를 순결하게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결혼 혼수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신랑에게 가는 신부가 깨끗하게 자기를 준비해야 되겠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영적으로 거룩하게 늘 준비해야 되겠죠. 아멘? 늘 준비해야 되죠.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물었어요. 이렇게 결혼에 가서 물으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날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아진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천국이 어떤 것일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천국에 있다 오신 분이니까 예수님의 말을 믿을 수가 있죠. 천국에는 결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데 천국 가면 부부가 아닐 수 있겠죠. 아니면 부부였던 기록만 남아있을 수 있겠죠. 물론 특별한 관계겠죠. 왜냐하면 그래도 이 땅에서는 부부로 살았으니까.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결혼의 관계는 없다는 거죠. 왜 없느냐? 이 땅의 결혼은 천국 예수님과의 결혼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 가서는 그 모형이 아닌 실체가 이루어졌으니까 더 이상 그림자와 같은 이 땅의 결혼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멘? 결혼 안 하면 너무 허전할 것 같은데요. 외로울 것 같은데 안 해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니까. 결혼해서 주는 기쁨 이상의 주님과의 혼인으로 주시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뭔지는 다 몰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부로 누리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분명히 주실 거로 저는 믿어요. 자,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남편과 아내에게 지침을 줍니다. 33절로 이게 부부에 관한 마지막 결론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 보면요.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말은 앞에 말하고 똑같은데 여기서는 복종하는 말을 하지 않고 존경하는 말을 하죠. 이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존경의 마음을 담아 복종하라. 억지로 하는 복종 말고 해야 되니까 이를 악물고 막 하기 싫어서 막 노예 같은 마음을 하는 복종 말고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라. 그 복종의 태도가 어때야 됨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존경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라. 자, 그러면 여기서 자꾸 복종하라 말만 할 게 아니라 존경하라 말만 할 게 아니라 이제 남편에게 남자분에게 주는 도전은 이겁니다. 제발 좀 아내가 존경하기 쉽도록 쉬운 남편이 좀 되라. 정말 존경 너무 힘들어. 성경에서 존경하라니까 하긴 하는데 미치게 사기 싫었어. 이런 남편 되지 말고 저 남자를 보니까 존경이 우러나온다.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닮았을까? 내 남자지만 너무 존경스럽다. 이런 남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존경하기 쉬운 남자가 돼야죠.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볼 때 너무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운 아내가 돼야 되겠죠. 물론 여기 사랑스러운 얼굴이 예뻐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늙고 가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정말 남편을 섬기고 남편에게 정말 친절하고 온유하고 할 때 내 아내는 너무 사랑스러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따뜻하고 친절한 여자가 있을 수 있을까? 정말 감사해. 너무 볼 때마다 사랑스러워 라고 하는 아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성경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싫어도 해야 돼요. 무조건 싫어도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싫어도 남편을 무조건 존경하고 복종해야 돼요. 이왕 할 거라면 좀 상대방이 쉽게 하도록 만들어 줍시다. 아멘. 네, 쉽게 하도록 만들어 줍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의 목사가 당신이 죽어서 장례식 할 때 거짓말 하지 않도록 좀 잘 살아라. 왜냐면 장례식 하면 할 수 없이 좋은 말 해줘야 되거든요. 고인은 생전에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이야. 지대가 해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목사님이 장례식 때 좀 힘들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을 제가 어디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가 좀 서로를 쉽게 섬길 수 있도록 아멘.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가요 부부 관계에서 성공 비결이 되게 쉬워요. 되게 단순해요. 뭐냐면은 이 5가지 기억하기 어려우면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신 왜 결혼하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대답이 이거 행복해지고 싶었어. 여러분 불행해지고 싶어서 결혼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없죠. 나 저 불행해지고 싶어 결혼해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혼해요. 그럼 우리가 결혼해서 행복하는 비결은 이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비록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혼하더라도 결혼하면 그때부터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그것만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결혼 전에는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될 텐데 라고 생각했다면 이미 결혼했다면 마음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건 뭘까? 저 사람이 싫어하는 건 뭘까? 저 사람이 뭘 해야 행복할까? 이걸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절로 행복하게 되었어요. 아멘? 저절로, 왜냐하면 상대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절로 행복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나를 위해서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내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런 내가 또 상대를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결혼해서도 여전히 저 사람 왜 나를 행복하게 안 해줘? 저 사람 왜 자꾸 나를 행복하게 안 만들어줘? 이렇게 생각하면 불행해져.
결혼해서는 무조건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행복할까? 야, 오늘 저녁에 설거지해 놓으면 우리 집사람이 나갔다 들어올 때 너무 행복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의무감. 여러분, 그래서요,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상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꾸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 배우자란 말이 배우자. 상대에 대해서 좀 알고 배우자. 그게 배우자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상대에서 석사학위 수준 정도를 알았다면 결혼했으면 박사학위 수준을 알아야 돼요. 결혼해놓고 남편은 신경 끝버립니다, 아내에게. 왜냐? 이미 결혼했으니까. 잡은 물고기에게 왜 먹이를 줘? 뭐 이런 황당한 소리 하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했으면은 더더욱 상대를 더 연구해야 돼. 더 배워야 돼. 더 알아보고 배우고.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뭘 좋아할까? 뭘 싫어할까? 어떻게 해줄 때 행복할까? 어떻게 해줄 때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가 싫어하는가? 이걸 계속 공부하고 배우고 연구해야 돼. 자꾸 까먹으면 수첩에 적어야 돼요. 아내가 싫어하는 거 10가지. 아내가 좋아하는 거 10가지. 적으세요. 그래가 매일 복습하고 공부하고. 그래야 행복해요. 아멘?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정원은 저절로 가꾸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정원이 아름답게 가꾸어지지. 던져놓는다고 정원이 아름답게 가꾸어집니까? 에덴 동산 이전에는 던져줘도 정원이 아름다웠어요. 에덴 동산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이미 한번 타락하고 난 뒤에는 가시덤불이 생기고 엉겅퀴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인간 세상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결혼이란 동산도 그냥 놔두면 아름답고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가꾸고 다듬고 노력해야 아름다워져요. 아멘? 땀 흘리고 수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요, 상대방을 볼 때마다 내 마음 자세를 바꿔야 돼요. 나는 잘난 사람인데 저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불행해졌다 생각하면 평생 불행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미 결혼했다면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그래도 저 사람 만나서 내가 이만큼 산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 흑자 인생이 되지 안 그러면 맨날 적자 인생이 돼요. 마음먹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상호 복종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내가 행복하기 때문이고 동시에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요한 1서에 4장 20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거짓말이라. 거짓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가장 가까운 이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연결돼야 되잖아요. 내게 주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아내고 남편이잖아요. 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는 사랑을 실천하고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안 부끄럽기 위해서라도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루트가 그런 말 했어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아내다. 루트가 평생 아내를 되게 열심히 사랑했어요. 나의 캐서린, 나의 여왕 이러면서 엄청 사랑했어요. 루터가 그렇게 아내를 사랑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합니다. 제 아내는 저의 아내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딸이란 말은 뭐냐? 우리 아내의 장인어른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딸에게 잘못하면 장인어른에게 혼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잘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을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보너스로 오늘 팁을 주기를 원하는데요. 부부관계가 정말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한 팁. 제가 참 좋은 책을 몇 권 읽으면서 정말 좋은 내용이다 싶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건 진짜 돈을 많이 받고 해야 되는 세미나인데 그냥 이 부부 세미나 되게 상담받으면 돈이 되게 비싸요. 근데 오늘 여러분 무료로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진짜 도움이 됩니다. 잘 들으시면 꼭 필요한 도움이 됩니다. 뭐냐면은 이 부부간에 어려움을 겪는 과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존 하트맨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 교수가 부부 상담 치료 이쪽에 세계적인 전문가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요. 부부 관계, 결혼 관계라는 건 되게 설명이 어렵잖아요. 복잡한데 이걸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고 평가받는 거예요.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어떤 부부가
문제가 어떻게 생기고 이걸 너무나 과학적으로 분석한 탁월한 분이죠. 이분이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요. 부부가 어떤 주제를 놓고 막 서로 싸우잖아요. 그걸 찍은 영상, 비디오를 보여주면 이분에게 딱 3분만 보면 이 부부가 앞으로 결혼해서 계속 살지 이혼할지를 94%의 정확도로 맞춘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이분이 딱 부부가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말하는 다투지도 않고 하여튼 막 어떤 주제를 놓고 막 서로 이야기하는 걸 딱 3분만 딱 보면요. 이 부부 결혼 앞으로 이혼한다. 이 부부는 그대로 산다. 이야기하는 94%의 퍼센트. 놀라운 이야기죠.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거죠, 뭐냐. 그 비결이 뭐냐. 뭘 가지고 이분이 뭘 기준으로 판단하냐. 보통 부부들이 헤어질 때 잘 쓰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성격차, 성격이 잘 안 맞아가 헤어집니다.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성격차의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성격이 달라도 부부가 서로 성격이 달라도 잘 사는 부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이혼의 헤어짐의 문제가 성격의 차이의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심지어 외모나 돈의 문제도 아니라고. 외모가 뭐 뛰어나지 않고 아주 안 이쁘고 또 돈이 별로 없어도 잘 사는 부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냐? 도대체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하려고 뜸을 들입니까? 바로 대화법이라는 거예요. 대화를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부부의 이혼이나 계속 사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말을 통해서 다 상처받고 말을 통해서 시험 들거든요. 이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4가지의 문제가 되는 대화법을 이야기했어요. 이런 대화법을 자주 사용하는 부부는 94% 이혼한다. 그 4가지를 제가 적어 놓았거든요. 첫째는 비난입니다. 비난. 두 번째는 경멸. 세 번째는 자기 방어의 말. 네 번째는 기피. 이 4가지를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4가지를 부부가 서로 싸우거나 화날 때 평상시에 자주 쓰는 사람은 반드시 이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부부라면 또 앞으로 결혼한다면 이 4가지식의 말투를 안 쓰도록 엄청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비난입니다. 비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비난 중에 사소한 비난도 있고 심각한 비난도 있어요. 사소한 비난은 왜 이렇게 맨날 늦게 와? 아우 국이 좀 짜다. 뭐 이런 게 좀 사소한 비난. 좀 심각한 비난은 뭐냐면은 도대체 당신 잘할 줄 아는 게 하나라도 있어? 뭐 이런 식의 말투. 왜 이렇게 못생겼어? 남자가 능력이 있어야지. 뭐 이런 식의 비난들. 이런 것들이 비난입니다. 여러분 이 비난들 상대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는 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아니 상대가 진짜 명백하게 잘못했으면 지적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죠? 뭐 상대가 너무 문제가 많으면 지적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때도 이 존 가트맨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비난을 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러나 그때도 5배의 긍정의 법칙을 기억하라. 그건 뭐냐면 사이가 좋은 부부는 말을 자꾸 들어보면 말하는 걸 자꾸 들어보면 다른 나쁜 부부보다 긍정의 언어를 5배를 더 사용한대요. 그래서 부정보다 5배의 긍정의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즉 당신 왜 그래?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 한마디 한다면 5마디는 좋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투 안에 긍정적인 말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평상시에. 예를 들어 남편이 술을 먹고 자주 밤늦게 들어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비난을 많이 하는 아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아내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당신 정말 지겨워. 어떻게 된 사람이 맨날 술만 마시냐? 그럼 남편도 기분나. 내가 언제 맨날 마셨어? 맨날 술만 마시냐? 또 이렇게도 말한다. 당신 거지 같은 친구들 좀 안 만나면 안 돼? 당신 집안 술 때문에 망했는 거 몰라? 자, 이 말부터 전부 다 부정이에요. 술 마시지 말라는 메시지는 들어가 있지만 전부 부정이에요. 당신 맨날 술만 마셔? 당신 거지 같은 친구들 왜 자꾸 만나? 당신 집안은 술로 망했어. 전부 부정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긍정의 언어를 쓰는 아내는 어떻게 말하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보, 당신이 술 안 마실 때는 너무너무 좋은 남편이야. 아이들에게도 너무 좋은 남편이고 난 당신 같은 남편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 그런데 당신이 한 번씩 술 먹고 빌린 끊기면 내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 있지. 당신은 우리 집안의 기둥이잖아. 우리 집안의 가장이잖아. 당신이 몸이 나빠지면 우리 집안이 너무 힘들잖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슬퍼하겠어. 그러니까 당신 너무 우리 집에 소중한 존재니까 술 너무 많이 늦게까지 마시지 말고 건강관리 잘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메시지인데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다르죠, 느낌이. 이 긍정의 언어를
여러분 상대에 대해서 뭐 문제 지적할 때도 안 하는 게 좋지만 꼭 해야 된다 해도 긍정의 언어를 써라. 두 번째는 경멸입니다. 경멸. 이 경멸은 비난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경멸은 뭐냐? 상대를 완전히 무시하는 말투. 아주 상대를 우습게 여기는 말투죠. 아주 콧방귀를 끼는 거죠. 당신 주제 파악이나 해. 뭐 이런 말투. 또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또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 되나? 뭐 이러군요. 부인이 모처럼 정말 예쁜 옷 사와서 여보 괜찮아. 야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 되냐? 이래버리고 그죠?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완전 경멸의 말투죠. 또 이런 거죠. 너는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살아라. 뭐 이런 거. 심지어는요. 어쭈 한 번 더 해보시지 이런 식의 말투. 얼굴을 찡그린다든가 한심하다는 듯이 피식 웃는다든가 이런 식의 다 경멸의 말투입니다. 이게 비난보다 더 안 좋대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너무 상처가 된다. 상처가 된다. 왜냐하면 이 부부라는 것은 누구보다 친밀한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이 상대방 하는 말이 더 크게 와닿는 거죠. 상처가. 자, 여러분 이 세상에 대화법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대화법이 있고요. 상대를 밀어내는 대화법이 있어요. 즉 같은 말이라도 말을 하면은 상대가 자꾸 끌려가. 아우 이 사람은 자꾸 더 말하고 싶다. 끌어당기는 대화법이 있고요. 아우 이 사람은 자꾸 말하기 싫다. 밀어내는 대화법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남편이 직장에 갔다가 저녁에 왔는데 표정이 안 좋아요. 여보 갔다 왔어요 하는데 남편이 야 여보 오늘 회사에서 완전히 닦였어. 이번에 새로운 직장 상사 있지. 그 사람이 내가 보고서를 냈는데 보자마자 집어 던지는 거 있지. 아 진짜 회사 다니기 싫어. 이렇게 말했는데 상대방을 원수로 만드는 대화법밖에 모르는 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잘했다. 또 깨졌네.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하라고 그랬지. 하여튼 당신은 보고서 하나도 제대로 쓸 줄 몰라. 도대체 그러니까 사회생활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뭐 실수하고 문제 잘한다. 당신 수준이 늘 그거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아이고 여보 당신 너무 힘들었겠네요. 참 그렇게 직장에서 갑질하는 사람들 정말 문제야. 하여튼 어새 세상에 갑질애가 살아남을 수가 있나. 정말 당신이 참아야지. 진짜 당신 힘든데 우리 가정 위해서 참는 거 내가 알아. 너무 고마워 여보. 이렇게 말. 여러분이 같으면 어떤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자꾸 사람을 밀어내는 대화를 하면 안 되고 끌어당긴 대화는 뭐냐면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 부부는 자꾸 판단하고 또 부부는 자꾸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네. 왜냐면 부부는 판단자, 심판관이 되기 위해서 내 편인 게 아니고 뭐예요?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나에게 힘이 돼주기 위해서 공감해 줄 사람으로 옆에 있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남자들은 뭐냐면 목적지향적이라서 부인이 무슨 문제를 다 갖고 오잖아요. 그럼 빨리 솔루션을 주려고 합니다. 해결책을. 그 부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책을 나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당신에게 위로받고 싶다는 거예요. 예. 여보 오늘 직장에서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남편은 뭐 아 그래? 그럼 우리 다른 직장 알아볼까?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직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즘 이직도 어려운데 부인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다른 직장 알아보자는 말이 아니에요. 여보 진짜 힘들었지. 당신 정말 수고가 많아. 당신 정말 힘들었을 거야. 야 진짜 여보 누워 내가 다리 주물러 줄게. 이런 식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네. 자, 세 번째는요. 자기 방어적인 말투입니다. 이 자기 방어도 되게 안 좋은 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방어. 딱 자기는 나는 이 문제 아무 문제 없어. 모든 게 너 문제. 모든 게 너 잘못이야. 다 네가 잘못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야. 모든 걸 상대의 탓으로 돌리는 거야. 자기는 딱 방어해버리고. 이것도 정말 안 좋은 것이죠. 그러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문제를 좀 해결하자고 우리 부부가 좀 힘든데 문제를 해결하자고 문제를 딱 내놓았는데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잘했어. 네가 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딱 해버리면 상대방이 뭔가 같이 해결하려고 문제를 냈는데 덤태기 덮었을 거야. 다 자기가 다 덮었을 거야. 심지어는 한 가지 문제를 내놓았는데 10가지 문제가 더 오는 거야. 너는 이런 게 다 문제니까 다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말하기 싫어지죠. 그냥 말해봤자 앞으로 계속 덮어쓰니까. 자기 방어적인 태도도 되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돕는 배필이고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 같은 편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심지어 부부 간의 문제라도 괜찮아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같이 해결해야 될 우리는 같은 편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자꾸
자기 방어 너가 문제라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상대가 적군이 되는 거죠. 적군이. 나는 문제 없고 너는 문제다. 그러면 상대가 같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니고 네가 문제니까 적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부는 우군이에요. 아군이에요. 같은 편이에요. 같이 문제를 해결.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요. 부부가 서로 마음만 맞고 같이 노력하면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근데 상대방을 적군으로 만들어버리면 너가 다 문제다. 다 너가 문제가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네 번째는 기피입니다. 기피. 기피가 뭐냐? 피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무슨 말 해도 대답하지 않는다든가, 또 아예 말 안 한다든가, 말 섞지 않는다. 말하면 자꾸 싸우니까 하면서 말 아예 안 한다든가, 또는 혼자 고립해가 담 쌓는다든가, 또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안 나온다든가, 남편은 아예 밖에 베란다에 나서 담배만 피우고 혼자 있는다든가, 아니면 뭐 말 그래도 대답도 안 하고 텔레비전만 보거나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든가, 신문만 보고 있다든가, 아니면 부인이 이런 말 했는데 갑자기 화제를 돌리고 딴 이야기 한다든가, 이게 전부 기피입니다. 이 기피도 참 안 좋은 거죠. 사실 기피가 정말 위험한 게 이 세 가지 비난, 경멸, 방어를 해도 잘 안 될 때, 발전이 없을 때 아예 포기해버린 게 기피거든요. 사실 이게 정말 위험한 거죠. 부부 중에 한 명만 이런 기피의 태도를 취해도 부부 관계는 시베리아 벌판처럼 얼어붙게 되죠. 너무너무 차가운 분위기가 되죠. 그리고요, 계속해서 상대방이 말을 안 하고 대답을 안 한다면 이게 그 상대방은 정말 인격적으로 손상을 입게 되죠. 왜냐하면 너는 말할 가치도 없어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니까요. 상대방이 계속 상처를 받게 되죠. 자, 존 카트맨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결국 이혼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부부싸움 안 하면 좋겠지만 해야 될 경우에도 가급적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같이 이해하면서 이야기하고, 특히 고함 지르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이 존 카트맨 교수가 연구해 보니까 부부싸움의 첫 마디에 첫 시작할 때부터 여자가 빽 소리 지르는 경우는 거의 94% 이혼이다. 왜냐하면 남자는 연구를 해보니까 이 심장 박동을 재봤대요. 그러니까 남자는 부부싸움이 탁 일어나면 갑자기 심장이 빨라지면서 전투적이 되면서 갑자기 여자보다 엄청나게 한 20배인가 더 빠른 속도로 막 혈압이 올라가면서 그다음부터 귀가 딱 닫히면서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대요. 여자가 막 고함 지를 때. 그리고 그때부터 기피하거나 그 다음에는 공격적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소리는 한우 귀 안 들은대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남자에게 이 대화를 하려면 부드러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경청이죠. 경청은 결국 상대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상대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질 때 경청하게 되고, 경청을 해야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S.A. 에바우라는 사람이 했는 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상대방에 대한 깊은 관심이다. 깊은 관심. 결혼했더라도 상대에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 상대가 힘들어하는 게 뭔지를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성령 충만한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부부의 관계에서도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천지창조죠. 성경에 창세기 천지창조를 보면요,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창조했냐면 결혼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고 마지막에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만든 게 결혼 제도예요. 그렇게 볼 때 결혼이라는 것은 제일 나중에 만든 것이니까 제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의 뜻을 이렇게 풀이해서 결국 혼자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너무 외로워서 그런 말을 지었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소통이 안 되면요,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보다 옆에 사람이 있는데 소통이 안 될 때 더 외롭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결혼을 위한 2F가 있다요. 2F, F가 두 개. 하나는 forget, 하나는 forgive. 상대를 용서해주고 상대의 잘못을 잊어주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또 서로 영적으로 발전하고 천국까지 같이 가는 동반자, 천국 순례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모두 연약하죠.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품어주어야 결국은 이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결혼했는 분도 있고 앞으로 결혼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워나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